놔두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참 특이하게도 삼손의 부모님,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그 이야기서부터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땅의 단지파에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내와는 관계 속에서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많이 있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이고 고통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지 잘 모르죠. 특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고대 근동의 시기에서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아픔의 그런 기억들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대사사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13절에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산의 아들은 딸 30명, 아들 30명, 합이 몇 명이에요? 6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압돈은 아들 30명이고 손주가 무려 30명이에요. 그들이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라고 하면 죄악이 관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그 존재가 바로 사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사의 그 행적을 기록하다 보니 아니 30명, 60명 그리고 아들 30명, 손주 30명,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다라고 쓸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컸는지, 아니 왜 사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사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장에 이르러서 왜 이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입산과 압돈을 그 여러 가지 삶에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것에 집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3장에 이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플롯 진행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는 거죠. 성경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삶의 열매가 없는 그 자리,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 때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의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또한 아이가 없어서 성전 문 밖에서 슬피 울며 그 성전 관계자가 어찌하여 술을 취하여 이곳에서 떠들고 있느냐라고 할 만큼 그의 아픔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허락하셔서 왕정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어지는 모든 문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가 없어 삶의 열매가 없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흘러가게끔
안내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과연 뭡니까? 이제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터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과연 뭔지요? 오늘 이 만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의 이야기 13장과 16장에 이렇게 대서사시처럼 이어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마노아의 아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마노아의 아내.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집중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은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집중적으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여 지고 계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시대에 구원할 씨앗이 될 만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동주 집사님이 셋째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아들은 날 때부터 여호와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 포도원에도 가지 말고 집을 짜는 그 타작마당에도 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중심의 사역을 한다고 오해를 받아서 아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도 어느 일시적인 나시린의 그런 조약을 내가 지킴으로 나는 나시린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겐게리아에서 한국에서 머리를 다시 머리를 길렀다가 깎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바울의 일시적인 나시린의 어떤 규약이 아닌 이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조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선택된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동주 집사님, 이왕훈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 셋째는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 이 말은 곧 두 분이 나시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인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그 나시린의 규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에게 새로운 소망 하나를 심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훗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모세도 아니고 어떻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쓰신단 말입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면서 또한 희망도 생기는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오고 가고 할 그때였습니다. 야,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단 말이야. 아주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너무나 감사하여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가 하는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다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노아는 그 아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신뢰하게 되죠. 자,
오늘 13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불임이었던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진 아이를 허락되어진다고 하니 이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이것은 아내가 받은 어떠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이는 아내가 몸에 10달 동안 양육을 하는 거지만 아빠가 함께 양육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나서도 엄마 혼자 기르는 게 아니라 아빠와 같이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마노아의 마음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라는 말로 아내의 환상과 아내의 그 계시받음이 나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는 마음이 꼭 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처음 가연이를 낳고 저는 부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감은 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자녀를 키워야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유목회 하는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부모 교육을 받아야겠다 해서 제가 부모 교육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CP센터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요.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잘 배워서 아이를 잘 양육하셨습니까? 아니, 지나보니까 내가 이런 실수 많이 했구나. 다시 내가 낳는다면 잘 양육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노아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를 내게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와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내가 너에게 해줄 그 자녀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앞선 자녀가 되어야 한다, 더 뛰어나야 한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하고 더 좋은 가문에 시집 장가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게 아니라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야, 나는 네가 타인보다 앞서지 않아도 엄마는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좀 구별됐으면 좋겠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리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사자에게 더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부모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이 어려운 단어, 이 기묘자라는 말은 wonderful God, 그러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광대하시며 그분은 기묘하시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간격과 비전을 품고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24절, 13장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녀, 여호와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야, 우리의 자녀가 기드온 사사처럼 300명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로 자라겠구나.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자라며 말씀을 배우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런 선지자처럼 역사할 그 자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 부모의 기대를 지금 한 몸에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부모가 삼손을 양육하다 보니 이 아이가 너무나 자유스러운 영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도 없어요. 규율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하는 아이였어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크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 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자 뒷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 자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 급한지 화가 나면 그냥 모든 사람의 집에 문짝을 다 뜯어버릴 정도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예요. 꼭 마동석과 같은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문짝 뜯어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워낙 셌기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삼손을 제지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이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부모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술독에 빠졌고 블레셋 사람을 좋아하고 여자에 빠져 있어 문제만 일으키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크게 말썽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5년 박사가 하는 그 자녀의 어떤 프로젝트 여러분 보시죠. 도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거친 말을 내뱉을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아이가 가격하지?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마 마노아와 그 아내는 이런 아이를 둠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아이를 태중에 잉태할 때만 해도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의 근심의 근원이 되어지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부모가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노아 그 아내에게 어느 날 삼손이 여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블레셋 여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구원하겠다 할 때 구원자로 그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적대자인 블레셋의 여자를 데려온다니요? 아니다. 우리나라에 여자가 없어서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를 데려왔느냐라고 할 때 이 삼손은 엄마, 아빠,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 아닙니까?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계시다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을 주고 계신다 하였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 개역개정에 오역이 있는데요. 성경의 원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더라.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방지축이었던 이 삼손을 통하여 틈을 만들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려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천방지축이었던 삼손이 어떻게 틈을 만들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틈을 여셔서 둘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함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 그 시대에 하고자 했던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볼게요.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여 그의 장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한 따님을 내어주십시오. 장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딸이 없는 거예요. 나중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블레셋 사람이 옆에서 하도 압력을 주어서 자기의 딸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아니, 결혼 약속했던 그 여인이 블레셋 다른 남자와 결혼 전에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삼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블레셋 남정네들이 내게 엄청난 압력을 주어서 어찌할 수 없었다네. 너무 화가 난 이 삼손은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넘겨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키우던 그 작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문짝 한두 개 띄워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밭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 와서 그 집을 또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우리의 장인의 집을 불태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을 다 쳐 죽여버려요. 이 일을 듣고 블레셋 왕이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군사를 일으켜라 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꼼짝없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3,000명을 모집을 해요. 자, 이 3,000명을 모집한 이유가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모집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뜻밖의 어려운 일을 선물로 주었던 이 삼손을 잡아 결박하여 블레셋에다가 건네주기 위하여 3,000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자, 1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지배당하는 걸 몰랐느냐? 우리는 그들의 노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이 불편하지 않다.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가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그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의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떤 거예요? 백성들이 난 괜찮습니다. 난 살기 편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데 아니 왜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아니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시간 바쳐, 돈 바쳐, 목사님에게 그냥 구설이나 먹어, 주변의 동료들에게 그냥 막 비난도 들어. 왜 그래요? 차라리 나처럼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느 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최고의 사치다. 그죠? 아주 고상한 사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배에 잠시 올라탄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통로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격하여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틈을 여셔서 그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 하나님께서 틈을 여셔서 다툴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서 흔드셔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하는 존재다. 그들을 몰아내야 할 존재다. 그들과 공유하여 편안한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짓 평안을 깨뜨리시고 거짓 안주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그들 가운데서 호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안전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살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삼손이 공격하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들어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려하실까요? 아니에요. 블레셋을 대항하여 마주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주함과 전쟁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불임과 같은 이러한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끔찍할 수도 없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흔들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흔드시면서 결국 내가 안주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떠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을 지켜 복음을 확장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묘자, 그 기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삼손을 마주함에 있어서 3,000명의 삼손을 잡아넘김으로 사실은 블레셋과 공존하기를 그들이 원했어요.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마노아 부부는 사실 이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문제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기묘자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이야기를 잘 담아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삼손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리가 젊은 사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죽는 거 100%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이 워낙 힘이 강해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죽어있는 그 사자의 주검 안에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신비롭고 평상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는가 의아한 상황이 되어 수수께끼를 만들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수수께끼를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죽었습니다. 모든 어때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내가 낙심하고 내가 무기력한 환경에서 오히려 단 것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절망스러운 건 절망스러운 거지 어떻게 절망스러운 것을 단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 내내 교회 가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절망스러운 일들을 왜 합니까? 나처럼 등산 가고 여행 가죠. 주일을 그냥 어디서라도 그냥 여행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개념이 세워있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사자가 죽는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단 것이 나오는 것, 여러분은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단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묘하심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그 형틀,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십자가의 형틀.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가장 추악한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오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과 같은 골칫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삶을 기묘자 모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운 지금 현재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